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기존에 원래 이렇게 영상으로 2주에 한 번씩 뉴스그룹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, 이거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, 정작 다른 일들을 집중을 못 하겠어가지고, 이게 조금 더,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이 영상이라는 게 좋은 매개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전할 일이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새로운 책 여호수아를 들어가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첫 번째,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등장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해요. 근데 이들이 막 그 여호수아가 막 성령이 충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막 해가지고 여리고성 막 이렇게 무너져라 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고 랜덤으로 이들이 그냥 자기가 원해가지고 한번 내 믿음 한번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책이죠.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?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.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. 하나님을 몰랐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때 바로 약속을 주셨습니다.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약속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입니다.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. Great nation. 그렇게 얘기하셨고요.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.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창세 전부터죠.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웃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죠. 그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.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.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. 왜냐하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.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. 주권과 그리고 국민과 땅입니다. 주권은 왕되심이죠.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죠.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.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. 그런데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왜냐하면 그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자 하셨어요.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땅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셨어요.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요셉을 주시고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 가지고 애굽에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여기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죠.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.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.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셔가지고 생명을 막 주시는 거예요. 낳고 해가지고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200만 명의 인구가 된 거예요. 즉 백성이 생긴 거죠.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 사라,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지만 땅이 아직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열 정탐꾼이 이제 믿지 않고
이걸 어떻게 하냐? 이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200만 명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속도 뒤집어 주셨겠죠. 물론 미리 아셨겠지만.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를 그렇게 떠돌게 됩니다. 떠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.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, 즉 노예였던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는 볼 수가 없었던 그 세대,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,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리더로 세우시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시작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.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.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.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?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. 그래서 시작되는 책이 여호수아고요. 그래서 정복 전쟁, 또 땅의 분배,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이 여호수아 책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해석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.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된 책이고요.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해요.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. 즉 이 여호수아 책은 구약 성서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the law, the prophet, the writing. 그런데 여호수아는 the prophet에 해당되는 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2년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의 이 세대랑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?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. 하지만 우리 세대, 즉 교회 세대, 마지막 때라고도 보죠. 성경에서는 우리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.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. 즉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범위가요,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열방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적혀 있던 것처럼 온 열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,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 세대 때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믿음이 있고 더 잠재력이 있는 결국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긴 하지만요. 저는 우리 아이들 부심이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랜덤으로 여리고 한번 무너뜨려 봐야겠다. 내가 한번 복음 한번 전해 봐야 되겠다.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.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.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늘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.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그 키워드는 바로 동행입니다. 여호수아 1장 9절에
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.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.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. 그렇게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나요?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?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,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막 뿔이 나 있는데 막 이 정복해야 될 땅으로 막 나아가다가 아이성 정복하려고 하다가 막 실패하고 막 이 아군이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.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 그런 그 여리고 그 전쟁에 있든지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늘 위에 있든지 스올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바다 저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거죠. 내가 하겠다 이거죠.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의 정말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가다가 아이성 전투 때 나타난 그런 실패를 할 수가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.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?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?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.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실지도 몰라요.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이 세대를 향한 미디어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싶으셔가지고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랑 일하시면 더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?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. 동역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. 이 정복전쟁, 이 수년간 정복전쟁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던 몇 지파들이 있습니다. 그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. 이유가 있어서 선두에 서게 되었어요. 근데 이 지파가 다 이제 그 전쟁을 끝날 동안에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. 선두에 서겠다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지파를 부른 거예요. 모든 땅이 다 정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너희들이 참으로 진실로 모세의 율법과 내 명령을 다 지켰구나. 그 동행의 그 시간 동안에 1장부터 끝장까지 그 동행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모세의 율법,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명령. 그때그때 주시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어요. 여리고성에서 싸운 방식 그대로 가지고 아이성에다가 하니까 물론 방식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패했어요.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스토리도 다릅니다. 상황들도 다릅니다.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세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어머님, 아버님 세대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, 모세 시대에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만 우리를 주구장창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.
강하고 담대하라. 내가 함께 하겠다.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가는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. 약속, 하나님 나라, 그리고 동행.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어떤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준비시키시고 지금부터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